오늘 시온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또 주님이 지금도 나를 무언가를 향해서 부르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고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부르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도식화시킬 수 없고 공식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택할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택합니다. 사람을 불러서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할 때 할 수만 있다면 능력 있고 잘 준비된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펙을 갖춰야 된다, 여러 가지 좋은 준비들을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특별한 부분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유념해 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많을 것 같고 능력 있는 자가 많을 것 같고 문벌이나 배경 좋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왕이면 지혜로운 자를 택하고 강한 자를 택하고 능한 자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배경 좋은 사람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어리석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기치 못한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젊고 싱싱하고 건강하고 기고만장하고 자신감이 차고 넘칠 때,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고 스스로 나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살인한 사람이 되어서 애굽의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피신하면서 40년 동안 피신자로 도망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여러분, 죄진 사람은요 빨리 붙잡혀서 교도소 가서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도망 다니며 수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수배자로 살았으니 지칠 대로 지쳤고, 그리고 젊음도 사라지고 패기도 사라지고 싱싱함도 다 사라지고 가슴속에 불 끓는 열정과 용기도 다 사라지고, 어쩌면 지혜와 총기도 다 사라져서 그냥 이제는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무기력해졌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실 때 모세는 5번이나 거절하고 핑계하고 못한다 그러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제가 아닙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보낼 만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십시오. 이럴 정도로 그는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예상치 못할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있으니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병을 들고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러니 아들들을 불러 모아달라고. 8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의 아들이 왔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키 크고 이렇게 멋진 사람을 예비시켜 놓으셨구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나 반해서 기름병을 열어서 부으려고 했습니다. 안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아 멈춰, 너는 왜 키와 용모를 보느냐.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키와 외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언제나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기 저하고 비슷한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몇 분 빼놓고는. 사실 저도 대군대만 고치면 괜찮은 사람 될 수도 있는데 안 고치고 살아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명을 다 봤는데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른 아들이 없냐고. 이새가 말하기를 있기는 한데, 아니 그 아들 불러오라고. 그래서 불려온 아들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요, 그 아버지 이새가 생각할 때도 만약 우리 집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이 있다면 이 아들은 아닐 거야. 이 아들은 아니지. 가장 작고 못나고 못생기고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이 아들은 아니겠지. 그리고 아버지가 아예 제외시킨 아들이 다윗이었다.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훌륭해 보인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도 보통 그렇게 봐요. 그러니 이 아버지 이새가 볼 때 이 아들은 아닐 거야 라고 제외시켰던 아들이 다윗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어부로서도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했던 새벽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왜 주님은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주님은 실패를 경험한 그 시간에 이왕이면 베드로를 부르셔도 만선의 고기를 잡았던 어부로서의 자긍심이 충만했을 때, 그래도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만은 나 따라올 사람이 없다, 나 세상 부럽지 않다, 고깃배가 가득 차면 나는 세상 부러운 것 없어, 이렇게 어부로서 그래도 성공을 경험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고기 잘 잡는구나, 이제 내 제자가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부로서도 뱃사람으로서도 실패를 경험한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고 신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주 매우 분명하고 명쾌하게 오늘 본문 속에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 신내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올 때 당시 우리 시무장로님이셨던 황중구 장로님과 최태순 장로님을 시청 앞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먼저 만났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무장로님이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오는 분을 먼저 만나야 교인들에게, 인사위원들에게 소개를 하니까 저를 먼저 만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인데 올 수 있습니까? 제가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라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들도 목사님이 어떤 분이지만 건축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 그래서 모시는데 조금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많이 안심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조금 안심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경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험 있는 사람을 쓰시면 내 경험으로 했다 그럴까 봐 오히려 경험 없는 사람이 하기를 원하셔요.
지식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면 내 지식으로 했다 그럴까 봐 지식 없는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 능력이 많아서 했어 이럴까 봐 능력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요. 돈 많은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지으면 그 사람 돈 많아서, 그 교회 돈 많아서 교회 졌다 그럴까 봐 돈 없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교회 짓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했다 그러지 않고, 내가 했다 그러지 않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 심야기도 때도 얘기했어요. 앞으로 4달 정도까지, 4달 5달까지는 성전 건축한 건 모자라지 않지만 그 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저는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끝까지 다 마련해놓고 가는 건 믿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부분을 남겨놔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힘으로 못한다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간구할 거 아니냐 말이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자기 자랑 못하게 하시려고,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죠.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죠. 천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죠. 부족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강할 때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성공할 때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 만난 사람들이요, 고난 중에 주님 만났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 만났습니다. 병 중에도 주님 만났습니다. 죽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 중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왜 그때 만나주시는 것일까요? 그때 만나야 진실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힘없고, 그러면 지혜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다 불러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특별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특출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맡았다고 해서 평탄한 일만 있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고, 왜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렇게 못 믿고 의심하고 원망하는지.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교인들의 의심을 받으며 목회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신내교회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를 잘 의지하고 신뢰해 주는 거지만, 내가 목회 끝날 때까지 성도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모세를 의심하고, 얼마나 모세를 불신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모세가요, 처음에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낙심했을 때, 피난자로, 도망자로 살아갈 때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핑계하기를 5번이나 했죠.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저앉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러려면 왜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 백성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이 끌고 나가겠다고,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늘 나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순종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했고, 때를 따라 실수하기도 하고 죄짓기도 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본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실수했지만 진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이 다윗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받으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결정적으로 만났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여리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을 높여서 오고 오는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할 때, 어부로서의 자기의 경험, 어부로서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말하자면 깊은 곳엔 고기가 없어요.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안드레예요. 깊은 곳에 고기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할 때, 주여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고 순종해요. 베드로가요,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잠시 잠깐 주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겉으로 충성하는 척, 봉사하는 척, 헌신하는 척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비록 죄 짓는 자리에서도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과 똑같아요. 실수했지만, 죄를 졌지만, 주님 배반했지만 닭울음 소리 듣고 다시 회개해서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까지 순종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가진 자, 높은 자, 지혜로운 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부를 때, 내가 잘 되었을 때, 부자였을 때, 지위가 높았을 때, 건강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명들고 연약해지고 깨지고 상할 대로 약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 찾아오시냐고. 돈 좀 있을 때 찾아오시지. 아니, 돈 없는 너가 좋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 있을 때 좀 찾아오시지. 다 이렇게 힘도 있고 기운도 이런데 이제 찾아오시냐고.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아니, 지금 힘 빠진 너를 통해서 일해야 내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냐.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그는 정말 문벌 좋은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도 스펙으로 말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 자기 가문, 자기 지식, 자기 배경, 자기 출신 성분, 그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하게 꽉 붙잡기 위해서 그 전에 내가 붙잡았던 것 내려놓아야 주님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사랑했던 건 내려놔야 주님 붙잡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어린 아이들이요, 호리병 같은 병 속에 주먹을 넣어서 그 안에서 사탕을 집습니다. 근데 그냥 빈손으로 들어갔는데 사탕을 한 움큼 쥐니까 이게 안 빠집니다. 엉엉거리고 옵니다. 이거 안 빠진다고. 그럼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놓으라고. 이거 안 놓는다. 이거 안 놓으면요, 안 빠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애착을 가지고 붙잡는 것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붙잡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거 놔야 된다. 그거 놔야 돼. 그게 물질이라도 놔야 되고, 건강이라도 놔야 되고, 지식이라도 놔야 되고, 체면이라도 놓아야 되고, 다 세상에 자랑거리를 내려놓아야 주님이 너 붙잡아서 쓰실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간절한 소리를 듣고는 계십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이 부르시면 죄인이라도 나오면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약한 자라도 핑계하지 말고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어리석다고 주저하지 말고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병중에 있을지라도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지금은 내가 예상한 시간이 아니라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면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기치 못한 부르심을 주실지라도 응답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멈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사신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